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내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이 도로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또 이 도로에서 가장 느리게 달릴 수 있는 속도 역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곳을 지나다 보면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들을 볼 때가 있지요. 작년에 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00건입니다. 이곳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곡선 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구들을 우리가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을 볼 때면 좀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듯 과거에 일어난 사고들에 대하여 도로에서 굳이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그 문구를 읽는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라서입니다. 혹여나 내가 그곳의 위험을 모른 채 지나가다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와 같이 똑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함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실 이 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고린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헬라 사람들인 고린도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도 때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회개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자 하지요. 왜 예수는 고난받아야 할까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누군가는 그곳에서 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전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 알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도, 전복할 수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흔히 되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정확히는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방향을 튼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할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또 유대인의 조상에 관한 것인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분명 바울의 먼 조상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던 당시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여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해석은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 또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해를 이 이야기에 덧씌웁니다.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분명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와 반석에서 터뜨려 주시는 샘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기사를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로 미리 보여주는,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말씀의 세례를 받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2000년을 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그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이렇듯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지 그 차이만 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 할 수 있겠지요. 과거의 히브리 민족이나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 광남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처음 고속도로가 놓였을 때 그 길을 달렸던 사람이나 20년 뒤에 그 길을 다녔던 사람이나 지금 그 길을 달리는 사람과 같이 모두가 한 길을 통해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도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곳이 있고 전복될 수도 있는 곳이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도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졌고 전복되는 곳에서 전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 아주 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예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그 당시에만 일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수많은 우상 제단 앞에서 수많은 성전,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들은 실제로 출애굽 당시 히브리 민족이 겪었었던 문제임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뒤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이제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 나머지 죄에 대하여 너무나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벌여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도 이와 맥이 다 있습니다. 구원파를 만나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몇 날,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 막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죠. 왜요? 왜 우리가 그 말에 자꾸만 주저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책을 느낍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떳떳해요. 그들의 삶이 완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을지도 몰라도 그들은 그 믿음 하나로 수많은 죄질을 저지르면서 뻔뻔하게 살아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를 제어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도 나는 괜찮다고 자유하다 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먹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 세상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며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면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로 읽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떼어내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니까 힘내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죠. 미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만나와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들은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바울은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왜 통과하지 못하느냐? 피할 수 있는 죄를 왜 피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피하지 못하면서 왜 어쩔 수 없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리가 없다는 그런 핑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면서 한탄하시죠. 집이 멀어져서, 기력이 약해져서, 눈이 침침해서, 목이 아파서, 일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에게 막 말씀하십니다. 집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죠.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옳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상 다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명은 변명을 낳고 변명은 변명을 이어집니다.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입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 옛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어떤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밤을 꼬박 새며 기도하고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항상 가슴속에 불타고 있었어요. 밥을 굶을지언정 말씀을 듣기 원했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섬기고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삶이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멀리합니까? 왜 예배에 집중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죄와 타협하려 하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거나 상담할 때 크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돌이키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를,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죄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질의 겁을 먹고 포기해서 죄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면, 굳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마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너무 일찍 굴복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길을 찾을 수, 그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죠. 그러나 고난과 역경, 죄의 유혹이라는 위험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추구해서 이 길을 떠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곧게 나아갔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